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영원한 평화를 주신 주님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기로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삼교구와 전도부를 섬기고 있는 황기석 장로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여러 가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과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촌이 전쟁과 테러로 또 재난으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망연자실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두 나라 국민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많은 나라들이 최선을 다해 돕게 하심으로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인류가 재난으로부터 비켜가게 하시며 전쟁과 테러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또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정오에 가까운 반목과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화합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국력이 더욱 강성해지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8년 전 내평 천막으로 시작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지금의 모습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펼쳐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은퇴 후의 삶을 사시는 원로 목사님 네 분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영권과 영역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시고 강한 지도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들 위해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점차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그동안 활발하게 전개치 못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수용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군선교와 해외 선교도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군이 복음화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온 성도가 합심하여 주님 맡기신 선교의 사명 넉넉히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선교를 방해하는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곳마다 승리의 소식만 들려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정유치원과 교회학교, 전인 기도학교를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차 각 분야에 능력 있는 인재들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자로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2링크와 제3링크 겨울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들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윤상혁 청년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처럼 주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고 동생, 친구들, 저 자신까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듣던 음악의 리스트를 찬양으로 바꾸고 지하철에서 보는 유튜브의 내용도 설교로 바꾸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실수투성이겠지만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샛길로 걷도록 유혹합니다. IMC 교사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삶을 고백하며 진리 앞에 섭니다. 그 고백과 다짐의 현장, 교사 임명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제11 남녀선교회 헌신예배가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는 11 남선교회, 도고기도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11 여선교회가 2023년도 IMC와 동역합니다. 11 남녀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1링커와 3링커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2월 16일부터 2박 3일간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1링커는 링커 오브 링커라는 주제로 양평 내 친구의 집에서, 3링커는 비움이라는 주제로 은평구 팀 수영관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 말씀을 실천하는 즐거움. 3월 성서대학이 시작됩니다. 접수는 2층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등록금은 2만 원으로 동결.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결같은 선교 사역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오신 안찬호 선교사님의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이 2023년 2월 14일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있습니다. 선교사님 만나시면 많이 축하해주세요. 저리 주께 예배하네. 18일 오전 10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제25사단 진중 세례식을 다녀옵니다. 튀르기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생애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위기일 때 가장 큰 위로는 기도이고 가장 큰 지혜도 기도입니다. IMC도 기도로 응원의 마음을 모읍니다. 빌드업의 사전적 의미는 건물을 쌓아 올리다, 체력 등을 증진시키다, 재력이나 명성 등을 쌓아 올리다입니다. 축구에서는 패스, 드리블, 공격 전개 등 하나하나가 연계된 일련의 과정들을 빌드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쌓아나가면서 골로 이어지는 플레이를 통해 결국 빌드업이 좋은 팀이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영성과 지성을 점차적으로 쌓아올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빌드업이 좋은 팀, IMC 교육부 교사입니다. Let's IMC!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주 보리라. 주 보리라. 주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또 더 감사합니다. 오늘 참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상혁군도 사실은 우리 아침에 리허설 할 때 그 고음에서 살짝 삑사리가 나가지고 제가 속으로 야 오늘 예배 재밌겠다 그렇게 네, 오늘 은혜롭게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젊은 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젊은 세들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아버님 찬양대 진짜 오늘 역대급이었어요. 네, 너무 은혜가 넘치고 뭐 고음부터 막 하는 저음까지 너무 조화가 잘 돼 있는, 또 이렇게 포지션도 이렇게 좀 바꾸셔가지고 앉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앉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자리를 바꾸면 좀 집중력에는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그죠?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We have some great music, 그죠?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사람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를 자신의 생명으로 증명해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나도 남도 판단하지 말자는, 비교하지 말자는 그런 결단이었는데, 저는 그 설교를 한 저번 주 주일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어떤 정치인 얘기를 그렇게 좀 했거든요. 정치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나절도 가지 못해가지고 결단을 지키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렇게 한번 실수를 하니까 또 장점이 있는데, 제가 이 결단을 지켜야겠다고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어졌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누구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누구는 찬양 잘하는데 누구는 찬양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면은, 그러면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우리 영혼의 가치를 자꾸 비교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을 그대로 사랑하며 바라보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 마스크 이제 벗으셔도 돼요.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네. 편안. 네. 세상에서 이 뒤로 돌릴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흐르는 강물, 녹아버린 화살, 그리고 지나가버린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빠져버린 머리카락이래요. 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 근데 흐르는 강물도 미련이 없어요. 흐르게 놔둬요. 녹아버린 화살에도 별로 미련이 없어요. 그죠? 안 맞으면 다시 쏘면 되니까. 근데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해서는 왠지 우리가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지나가버린 시간. 요즘 세대들은 전성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한대요. 리즈 시절. 그래서 우리도 다 리즈 시절 있었잖아요. 그죠? 에? 은경 선생님 리즈 시절은 언제예요? 에? 뭐 리즈 시절들 다 있었잖아요. 뭐든지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 우리는 좀 이거를 좀 보충을 하려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좀 제어를 하려고 그래요. 흐르는 시간들을. 그래서 굳이 우리 인생의 훈장들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보톡스도 맞고 그렇죠. 또 뭐 필러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럼 물론 이뻐지죠. 에? 이뻐지죠. 젊게 보이고 다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과 여유라는 거예요. 경험과 여유. 이건 젊은이들이 갖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겉모습에 조금 더 우리 겉모습이 조금 더 싱싱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렇게 젊게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전도서에도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완해 보려고 우리 이제 명품을 사서 걸쳐보기도 해요. 왜? 젊은 사람들은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뭐 명품 같은 거 걸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뭐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은 명품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명품 같은 걸로 우리를 좀 이렇게 치장해 보기도 해요. 나 명품 맨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뭐 이런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루비똥이라는 상표 아시죠? 루비똥이라는 그 가게에 가서 어떤 사람이 바퀴 달린 캐리어를 찾았대요. 바퀴 달린 가방 없냐고. 그랬더니 그 매장 점원이 나와서 한 얘기가 저희는 그 바퀴 달린 가방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사람이 왜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반문을 했어요. 그때 그 매장 점원이 저희 고객들은 직접 가방을 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루비똥은 그냥 주인이 직접 드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저 벨보이가 들어주고 뭐 비서가 들어주고 그러는 가방인가 보죠. 뭐 예. 그런 가방 있으면 참 좋겠네. 그죠? 예. 유명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 아시죠? 추신수 선수 야구 선수 중에 아주 최고죠. 최고 추신수 선수인데 추신수 선수가 이제 미국에 가서 처음에는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녔대요.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추신수 선수인지 모를 때는 이 추신수 선수를 되게 무시하더래요. 되게 무시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동양인.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동양인, 이게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슈퍼카를 샀대요. 슈퍼카, 큰 차, 슈퍼카를 타고 이렇게 다녔더니, 그랬더니 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슈퍼스타면 진작에 슈퍼카 타도 돼요. 능력이 있으면은 슈퍼카 타도 되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그렇게 외관상으로 멋있게 보이는 것을 보면 그게 다 쓸모없는 거 같아 보이지만 부럽죠. 그죠? 네. 부럽죠. 좀 타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우리는 이 겉모습으로 뭔가를 보상하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성령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하세요. 대신에 예쁘게 하세요. 야매로 하시면 안 돼요. 돈을 좀 주더라도 공식적인데 잘하는데 리뷰들 보고 소문들 듣고, 그리고 권사님 어디서 쌍꺼풀 어디서 했어? 물어봐서 하세요. 이 얘기는 권사님 쌍꺼풀 어디서 했어? 그러면 권사님이 잘 못했으면 거기 가지 말라는 얘기고, 잘했으면 거기 가서 하라는 얘기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잘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네, 성형하셔도 괜찮아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 교회 오시는 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바뀌는 거는 외모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빠리빠리하던 몸도 좀 느려지죠. 그죠? 막 활발하던 그런 열정적이던 그 우리 마음도 조금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정신적인 기능도 옛날만큼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자꾸 저보고 젊은 목사 그러는데 저도 이제 갈 날이 더 짧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막 이렇게 기억력이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막 한 번만 보면 다 기억나고 막 다 생각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막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금씩 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연장자이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느끼셨겠죠, 그죠? 더 많이 느끼셨겠죠. 얼마 전에 제가 SNS를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글을 봤어요. 아나운서들이 시험 볼 때 이런 걸 읽힌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 읽히냐? 여러분들 그 읽고 따라할 자신 있으신가요? 네. 난이도 1이에요. 난이도 1. 네. 난이도 1.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드로록 두루룩 두르륵 열었는가? 작은 토끼 토끼통 옆에는 큰 토끼 토끼통이 있고 큰 토끼 토끼통 옆에는 작은 토끼 토끼통이 있다.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난이도 2. 시작. 한양 양장점 옆에 한영 양장점, 한영 양장점 옆에 한양 양장점.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뭐 이 정도도 뭐 할만하지 뭐, 그죠? 난이도 3. 이거 하지만 잠깐만. 난이도 3. 젊은 사람들, 은경쌤 저거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땡. 네, 하나면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안 돼. 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베를린 필하모니 단원인 울리히 크레벨. 네, 안 돼. 네, 안 돼. 그만. 난이도 4. 시작.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네, 됐어요. 난이도 5개. 시작. 스위스에서 산새들이 속삭이던 산길 숲속에서 숫사슴을 샅샅이 수색해 식사하고 산속 샘물 세수하며 사는.
그만, 네, 그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용 쓴다 그러는 거예요. 용 쓴다. 그러니, 그죠? 우리가 몇 년만 젊으면 이런 거 다 그냥 순식간에, 그죠? 김정숙 권사님, 그죠? 순식간에 다 이렇게 몇 년만 젊었어도. 아쉽지만 우리는 이제 살아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죽어간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면 우린 소망적인 이야기들보다 낙심스러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리뉴얼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가 사실은 그 고린도 전서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에 매달려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도덕적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잔소리 같은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 근친상간이나 간음이나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정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송사한 행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들이 뭉치고 살아도 모자란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송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이기적인 결과물을 위해서 그렇게 송사를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오해해서 생기는 방종한 행위들.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행하니 성찬, 예식 이런 것들을 무질서하게, 예배 자체를 너무 무질서하게 드리고, 그리고 예식, 성만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가끔 하면은 그래도 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이러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릇된 편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또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어떻게 있었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그 영원한 삶보다는 세상의 기쁨과 향락,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들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죠. 뭐냐면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막 살아가는 일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난 구원받아. 이런 생각들을 좀 고쳐야 돼요.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 회개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의 길을 벗어난 삶이라 그러는데 자꾸 벗어난 일들을 자주 하면서 회개하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회개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같은 돌부리에 넘어져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는 인생들,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라는 말로 위안을 삼며 사는 인생들.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뭐 괜찮아,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게 지향해야 될 일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린 천국의 시민권으로 뭐 우리 이미 약속이 돼 있어 이러면서 이 땅에선 최선을 다해 살질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최선은 다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죠. 그죠? 주님, 제가 공부를 많이는 안 했지만 기억 안 나는 것도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죠? 말도 안 되죠, 그치? 막 실기 시험 보는데 연습은 엄청 안 해놓고 주님 하나도 안 틀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고 그러잖아. 어? 해봤지, 그죠?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 준비 막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설교 잘하고 싶어요. 막 그런 거 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이 안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답지가 않은 그런 일들이죠. 제가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아까 2부 때도 이 얘기를 하니까 뭐 다른 분들이 뭐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전화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주식의 어떤 분야 중에 선물환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다며요. 선물환. 그래서 뭐 주식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뭐 그거를 뭐 파는 그런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뭐 아예 그런 주식 쪽으로는 모르니까. 제가 주식 알면은 목사 잘 못하겠죠.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구조가 뭐냐면, 그 구조가 투자했다가 성공한 확률이 거의 없는 종목들을 소개해서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투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 돈을 자기네들이 이제 빼먹는 일을 하는 거죠. 전 잘 몰라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그림이 뭐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그 친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 때에서 눈물로 심어놓은 그 씨앗들이, 열매들이 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느냐고요. 복을. 아니, 복을 받아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미 악인으로 염소로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 그 사람 부러워하겠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일이 중요해요. 누구나 천국에 갈 것 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천국에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자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주님이. 우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막 이런 이유가, 이게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럴까요? 엄마가 잔소리할 때 했던 얘기 또 하면 자식이 그걸 고쳐서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안 고치니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반복되니까, 목사가 설교하면서 졸지 마 그리고 계속 얘기하면 졸고 있는 걸 고쳤다는 얘기예요? 못 고쳤다는 얘기예요? 못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반복된 얘기들이 왜 반복된 얘기들이 그렇게 타이르고 사랑으로 훈계했을 때 말을 들었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들었다면 편지를 또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에 매여 있지 않은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의의 직분자들이기 때문이다. 의의 직분자. 다 같이 시작. 의의 직분자. 의의 직분자.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 사는 일이 더 즐거운 거 모르나요? 겉사람을 위해 사는 게 더 즐거운 거 몰라요? 잘 알아요. 저도 잘 알아요. 겉사람을 위해 사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요. 겉사람을 위해서. 속사람 생각 안 하고 믿음 같은 거, 신앙생활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즐거워요. 너무 잘 알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왜 생길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과 겉사람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관과 상충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우리 믿음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상충을 하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의의 직분자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네. 두 번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리라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네, 아멘. 그게 아세요? 세 번째, 세상의 영혼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인도하는 거,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아멘. 그래서 사명자들은 낙심할 새가 없어요. 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명자들은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겉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라고 하는, 우리 삶의 울타리, 여기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자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경쟁력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경쟁력이 뭐예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제 저도 어느 목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경쟁력은 뭐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의 경쟁력은 담임 목사님 말씀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교회는 한 40년 정도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 사명자들의 경쟁력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우리의 경쟁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이라는 것이 오는데 다른 사람이 이어서 다른 정체성 때문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데, 그 환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환난, 먹고 살기 위한 이런 환난들, 이런 것들은 분리해 놓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환난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라는 얘기예요. 겉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겉사람을 뛰어넘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유대인들이 정죄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평가해가지고 정죄를 하고 일거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들이 공동체가 다 이렇게 시족 공동체니까 일거리도 못 잡게, 먹을거리도 힘들게 하고, 아이들 교육은 잘 못 시키게 하고, 또 편의적인 상황들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넌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지 마. 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넌 우리 집 우물에서 물 마시지 마. 넌 그리스도 전하.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그 바울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고문을 받고,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처럼 이렇게 낙인 찍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순교의 신앙으로 뛰어넘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통 중에도 무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았고, 그 선조들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낙심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살고 있다. 나의 감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시기라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잠깐이래요. 잠깐.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대요. 잠깐 동안 우리가 겪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것들이 정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환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제자의 길을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전에 겉사람을 추구하던 우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된 거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가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나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New creation. New creation.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지금 참 얼마 전에 제가 세상 말세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근데 전쟁하죠. 기근이 있죠. 또 지진이 나죠. 뭐 이런 게 다 생기니까 그 설교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어요. 지금 튀르키예랑 시리아의 엄청난 지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터키에 대한 그 기억은, 대단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아프리카 갔다 올 때, 그때 잠깐 터키에 들려가지고 한 6시간인가 시간이 있어서 나가서 이제
그 뭐 전통시장 들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전통시장 들려서 이완 목사랑 저랑 둘이 우리 요 전통시장에 짝퉁 판다 그러는데 가가지고 우리 시계 하나 사자. 내가 사줄게. 가자. 이제 짝퉁 시계 사러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 부쉐론도 있고, 그리고 뭐 프랭크 뮬러도 있고, 뭐 롤렉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주시는데 오토매틱이래. 오토매틱. 짝퉁인데 오토매틱이래.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오토매틱 테러 이렇게 하고 딱 봤어. 초침이 사라졌어. 근데 초침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네. 터키에 대한 기억이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터키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보면 터키나 시리아나 거기는 100% 이슬람 국가예요. 100% 이슬람 국가. 이 무슬림들은 자기들 말고는 다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세상의 테러는 전부 다 이슬람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터키는 우리나라 전쟁 때도 참전을 해줬죠, 그죠? 네, 참전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터키에 지진 난 곳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던 그 성지,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간다고 하는 그 성지 순례 그쪽에 이제 지진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인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연히 만드신 일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 거기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나라 속에 한국인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뭐 한국인들의 피해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인들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새벽제단 지키는 사람들이, 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돌보시는 그런 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무시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모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간지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는 이제, 저는 그렇게 터키가 그렇게 추운 나라인지 몰랐어요. 시리아 그 옷이랑 뭐 이런 물품들 필요하대요. 간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 교회 저 물품함에 좀 넣어주시고, 모금은 어느 정도 하느냐? 기업인들이라 그래가지고 뭐 한 1,000만 원쯤 기대하냐?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 마음으로 다 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해장국 얼마나 하죠 요새? 해장국 얼마나 하죠, 장모님?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먹나요? 10,000원 정도면? 10,000원 정도 모금하세요. 10,000원 정도. 네. 제가 뭐 한 사람이 뭐 한 30만 원씩 하라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만, 담임 목사 해장국 한 그릇 사준다 생각하고, 에? 그리고 저기 10,000원 정도 모금하세요. 10,000원씩. 기업인들도 뭐 최창환 장로님, 뭐 박현정 장로님 이런 분들한테 뭐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안 해요. 그분들도 다 10,000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한테 전달해서, 그래서 영혼 구원한 일에 한 명이라도 구원한 일을 그렇게 좀 하자고요. 네.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네, 다음 주에 다. 정 못하겠으면 담임 목사 저 해장국 한 그릇 사준다 생각하고 모금하죠. 모금. 네. 보이지 않는 것,
속사람이 과연 뭘까? 속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 속사람이 그런 거예요. 시민권,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그게 있는데, 그 믿음과 막 속사람이 있고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그런데 이걸 뭘로 증명할까요? 뭘로 증명할까요? 뭘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 안에 이런 소망과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막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의 실천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의 실천으로. 아멘? 말씀의 실천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셔가지고 수고하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 보면은 우리 마문고 선교사님이 현지인인데도 뭐 눈 이렇게, 아니 눈깔 빠지면서 눈 이렇게 저 도끼에 찍혀가지고 눈 여기다가 의안 이렇게 하고 그러고 살면서 선교를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안찬호 목사님도 가셔가지고 뭐 말라리아, 뭐 코에 저 피부암 걸리고 뭐 이러면서, 정갈들 있고 뭐 진해 있고 뭐 뱀들 집안에 들어오고 이런 데 가지고, 또 뭐 김정일 선교사님도 뭐 소가 걸리는 병에 걸리고, 뭐 지금도 심장 때문에 계속 자다가도 깼다가 병원 가서 응급실 갔다 거기서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니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역할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선교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송선교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애를 써가시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늘나라를 증명해내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바람은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나뭇잎 사이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이 있는 줄로 그렇게 안다고, 보이지 않지만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 성령의 흔적들이 남는다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혹시 보셨어요? 애기들 영상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귀엽죠? 이제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야, 너 괜찮아? You okay? 그랬더니 얘가 울먹이는 소리로 예, 괜찮아,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려, 내가 안아줄까? 그러고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뭐가 이게 이 짧은 영상에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You need hug? 내가 좀 안아줄까? 이런 얘기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죠?
지금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도 허그가 필요해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도 허그가 필요하신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낯설고 그러니까 다 안아주지 못하겠지만 앉지 마 아직. 아니 앉지 마. 근데 이따가 여러분들이 안아도 될 만큼 가까운 사람들 보면은 안아줄까? 한번 물어보세요. 앉지 말라니까 아직. 이따가 하라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 그랬지?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죠? 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증명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네.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 소망, 우리의 천국, 희망, 하늘나라 이런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우리가 얼마나 육신을 위해 살았던 정욕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유행을 쫓아다녔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향락에 취해 살았는지.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괜찮지, 난 구원 받았지 하면서 이 교만한 말들을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지키기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실천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그 일들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쁜 것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사랑의 일들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노력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한 주간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보이는 것, 물질, 육체만을 위하여 살았던 잘못된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 소망, 사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똑바로 열어 주옵소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생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 때문에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며 사랑을 나누어주고 대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그런 기회가 올 때 그런 조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람 있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